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레드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지금 초청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메시지를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요. 좀 메시지를 좀 실천하면 좋겠어요. 모든 메시지는 내가 은혜 받았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실천이 돼야 됩니다. 삶에. 그 말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귀중한 영혼을 혹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임한대학 복음화의 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넣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상자부터 마음에 선정해요. 하나님이 이번에 레드 페스티벌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하나님 계획하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은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담겼다면 이제 이 기도하는 그 사람과 관계를 이제 맺는 겁니다. 관계는 좀 단계적으로요. 무조건 들이밀지 말고 마음문 여는 거예요. 일단 마음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말에 대해서 반응이 옵니다. 이렇게 하자 이러면 와요. 근데 마음문이 안 열리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좀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이제 마음문 여는 거죠. 기도가 제일 크게 마음문 엽니다. 오늘 제게 카톡이 이만큼 왔어요. 여집사님인데 남편분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고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뜬금없이 유럽 여행을 갔다 오자 이렇게 말했대요. 좋죠, 여행 가는 거. 근데 문제는 갔다 와서 같이 죽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 준 거에 대해서는 부인 집사님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남편이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했으니까 저희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만나자. 싫다. 그러면 목사님 만나봐라. 싫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목사님 좀 도와달라. 카톡에 그걸 딱 읽었는데요. 뭐라고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 나는 24시 하겠다. 남편을 두고. 집사님도 가정과 가문에 영적인 배경이 있을 거 아니냐, 나한테 알려달라 했더니 남편 쪽에 있는 큰아버지 자살했어요. 내가 그 말을 딱 하길래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붙잡고 있는 자살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끊임없이 재앙 속으로 몰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조만간 이 역사 일어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듣게 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이 결박돼요. 그럼 반드시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예수님 가지고. 그런 중에 세 번째가 대상자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12가지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분석할 때 좀 사실적으로, 이제 사실적인 거는 육신적인 부분도 잘 봐야겠지만 영적인 걸 특히 12가지 문제 잘 보는 거죠. 그런 중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대상자를 인도 이제 초청하기에 만나서 뭐 초청장을 주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입니다. 한 번에 만남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만남이 이어져야 돼요. 이어지려면 여러분이 오늘 대상자 인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세 가지를 꼭 머리에 넣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초청하고 전도할 대상을 계속 도우려고 할 땐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교회화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을 계속 만나는 건 좋은데요. 교회 속으로 못 들어오면요. 언젠가는 개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급할 때 전화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무당입니까? 제가 무당입니까? 제가 복음 전한 사람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분이 교회로 등록되어져 가지고 예배 속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지난주에 어린이집에 카리텔 교구라는 걸 교재를 넣는 과장님을 원장님이 소개해가지고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마음에요. 메시지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에 저를 같이 만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집에 어차피 교구 넣으러 오니까 30분만 저하고 합시다. 원장님 만나서 10분 차 마시고 20분만 내 시간 주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합시다. 이분이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목사님 설교를 카톡으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이제 넣었더니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답변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온다? 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단어가 지금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경기 남부 지역 재앙막자, 진짜 복음 대통령 키우자, 렘넌트 후대,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하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를 세 가지 처음 들어본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분이 오늘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하고요. 설교를 딱 들었는데 그게 이해된다. 보통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요. 혹시 하나님이 진짜 제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개인을 어떻게 도우시냐 이렇게 도우세요. 교회로 딱 안내하면서요. 치유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뭘 치유해야 되냐. 예배 가지고 모든 부분이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럼 예배라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정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럼 부족한 게 없어요. 복음 받은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하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요. 생각, 마음, 육신, 삶을 정말 온전하게 치유하는 게 뭡니까? 어디 가서 뭐 들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전인적으로 완전 치유해요. 몸이 아파갖고 이상한 데 가서 치유받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좀 더디게 치유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딱 치유받은 사람은 재발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딱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부분을 예배 때마다 뭔가를 체험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교회 가서 설교 딱 들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계속 체험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에 대한 사명이 와요.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만대학 현장에 중요한 제자를 서비스로 세우는 부분에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복음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걸 보고 이거랍니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는 머리로 잘 이해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요 달라져요. 일단 눈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나오죠. 예배 한 번을 딱 성공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끝나야 돼요. 내 모든 고민, 갈등, 문제, 사건에 대한 부분이 예배로 끝이 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자꾸 뭔가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힘드니까 말씀 잘 못 깨달으니까 이분을 교회로 서서히 등록되도록 안내하고 예배가 되도록 곁에서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치유해줘야 될 부분이 체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불신자 때 상태, 불신자의 생각,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뭔가 와 있는 한계, 뭔가 미잘된 그게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못 고쳐주면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무능력한 신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체질은 거의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 생각과 연관이 있어요. 생각이란 부분은 의식이죠.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깊은 곳까지 복음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돈과 성공이 아닌 정말 사명을 위해서요. 성공의 목적, 목표가 아닌 정말 전도와 선교, 이 부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 뭐든지 응답받아요. 요렇게 세 개가 딱 되도록요 만드는 걸 보고 교회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 안 빼주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부분이 내 삶의 그냥 바운더리예요. 늘 교회 와서 모든 힘과 모든 답을 얻고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래 됩니다. 치유된 교회는 하나님이 서밋으로 딱 세우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요 완전히 해답을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끝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히 복음 가지고 내가 해답을 완전 낸 거예요. 서밋. 우리가 서밋이라면 대통령 정상끼리 모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니까. 의사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영혼을 살리니까. 이러면서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여러분에게 응답 옵니다. 기도를 참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말을 끊어지지 않고 줄줄줄줄줄 막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 보니까 눈 뜨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기도 그만큼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요. 기도가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죠. 삶에 부정적인 응답 옵니다. 생각이 너무 두렵죠. 두려운 응답 옵니다. 생각이 훌륭하죠. 훌륭한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요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복음으로 딱 결론 내버리면 결론 난 부분이 삶의 응답으로 와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나 결론 냈거든요. 안에도 있더라고요. 우습지만.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돈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체험해 가는 인생입니다. 서밋 인생.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정말 기도 응답 받으면 현장에서 증인이 되죠. 현장은 말꾼이 가서 말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설득하면 안 돼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받으면 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여러분 인생 자체에 뭐가 딱 나냐? 복음으로 인생이 딱 결론이 나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 가지고 인생 스토리가 쫙 정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나에게 과거를 어렵게 하셨냐? 어려운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이 혹시 남과 다른 환경, 남과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과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걸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 엄청난 고난이 심했어요. 근데 다 고난이었냐? 아닙니다. 고난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시대의 서밋이었습니다. 특징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다 치유가 됐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나버리는 거죠. 이런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계속 누리는 삶이 됩니다. 정말 교회 속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복음의 해답과 인생 결론 나버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응답받는 날이 계속 와요. 삶이 응답 자체예요. 많은 분들이 메시지 이렇게 하면 설교 시간에 메시지 듣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입니다.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제가 그냥 자체가 메시지예요.
목사의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까? 그럼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아닙니다. 내 과거가 메시지고 오늘 내가 훈련받는 모든 게 메시지고요. 미리 주신 응답이 싹 다 메시지예요. 예배가 주일 예배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잖아요. 그런 서밋의 응답, 삶이 내게 이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으면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는 자리로 삶으로 나를 끌어가죠. 기도 응답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당장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열어요. 전도입니다. 전도는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라도 조금만 응답만 받으면 전도 생각이 저절로 나요. 응답 없으면 전도가 생각이 안 나요.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는 치유가 되고 교회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나면 응답은 오기 시작해요. 작든 크든 간에. 그러면 내가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답.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면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옆에 사람에게 그냥 말해주는 건 안 어려워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개했는데 이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전도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가는 곳마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왜 전도됐냐? 응답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러죠. 낮술에 다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베드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낮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응답 오죠? 그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됐죠? 그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응답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삶이. 그러면 이런 응답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를 붙여줘요. 2만 대학 보고만 어떻게 하느냐? 제자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냐? 응답을 계속 받고 증인되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 제자는 붙어요. 자석이 있으면 쇠는 다 붙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게 딱 원리가 간단해.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이 나한테 붙어요. 내가 답 가지고 있으면 답 없는 사람이 내한테 와야 돼요. 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절로 못 가고 천주교 못 가냐? 다른 이단을 못 가냐? 답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 와야 되죠?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 문제다, 여러 어려움 당하는 교회로 마지막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본인도 모르게 영혼이 살려고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제자가 현장에 세워지는 그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이 드디어 변화되기 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 현장에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요. 요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 서밋으로 계속 세워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딱 졸업 때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제일 탁탁 붙입니다. 그럼 또 이 언약을 계속 언약의 바톤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누렸던 이 축복을 네가 누려라. 그 단계를 쭉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목사님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데려가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이 부분을 쭉 응답받고 있으면 나를 만난 사람이 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보고 따라오는 거니까. 두 번째 도와줘야 될 부분이 현장화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너희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개인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 그래서 교회화입니다. 가서 현장입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있는 대학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뭐 다이어트 작정하면 살 수 있겠지 뭐.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먹습니다. 그걸 매일 먹습니다.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먹는 거 챙기고 음식 챙기는데 영적인 거는 관리를 안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가가지고 말씀 듣고 어떻게 삽니까? 아사 상태지. 그러니까 토요일쯤 되면요 교회 갈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기절이라 기절. 배고프니까. 아니 오늘 밥을 아침 굶고
점심빵 한 개 먹고 굶었어요. 속이 허전하니까 좋긴 좋은데 머리가 아찔아찔한 거예요. 다이어트는 도움 되겠지. 문제는요, 요게 계속 매일 반복된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기운이 없어요. 일단. 영적인 것도 일주일에 겨우 힘내가 교회 한 번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안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매일 말씀 안 받으면 하루를 못 살겠는데, 아니 무슨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딱 드리고 그거 갖고 월화수목금토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가 절대 치유되고 서밋으로 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학 현장에서 반드시입니다. 개인을 양육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도우냐? 여러분이 이번에 초청하는 그분이 혹시 복음을 받거든 1대1로 개인을 양육했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근데 성별이 다를 경우는 목사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지교회 사역자, 대학 목사님한테. 그럼 여기서 기도문도 적어주고요. 기도 못하니까 기도 읽어라. 저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좀 중요한 분들에게는 기도 눈 감고 하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눈 감으면 졸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문을 적어줘요. 그럼 처음엔 한 9줄 적습니다. 그럼 읽어보면 몇 초 안 걸려요. 그럼 목사님 기도가 너무 짧다. 그럼 좀 많이 적어줘요. A4 용지. 그러면 그거 다 읽는데도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해주면요. 본인이 눈 뜨고 기도했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럼 이제 익숙해지겠죠. 기도라는 부분이. 그러면 본인이 본인 기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 합니다. 말씀 가지고. 그럼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기도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문을 한 걸 살살 가르쳐줘요. 말씀을 어떻게 잡는지. 그러면서 정시예배 혼자서 예배 드려라. 주보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걸 해도 되고요. 교회 오기 전부터 주면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찬양 부르면 되잖아요. 사도신경하고 그때 주기도문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양육하면서 다 하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늘 같이 다니면서 개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확립입니다.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르게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응답받아 가는 걸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세워지면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딱 파송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냐면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고 훈련받아갖고 다른 사람을 탁 치유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해보면요. 하면서 치유를 많이 받아요. 아니 예를 들면 구역 예배 이제 권사님들이 하거든요. 그럼 뭐 교역자들은 쉬워요. 목사님들은. 그러면 아니까 뭐 말합니다. 근데 이거 하려면요. 메시지 안 해본 사람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럼 가기 전에 기도 엄청 합니다. 메시지 유목사님 유튜브 찾고 막 복음편지 읽어 하려고요. 막 적고 막 그게 성령주구만이라. 그럼 가서 말을 하면요. 핀트가 아니게 이상한 말도 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막 이러면서 거의 막 치유도 되고 성장. 그리고 생각지 않는 말을 딱 했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몰랐는데 말했는데 답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체험되면 세상이 갑자기 확 자라요. 저도 보니까 내가 들을 때보다 들은 것 같고 내가 해보는 게 훨씬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말씀 들었잖아요. 요걸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말고 말해보라니까요. 실수하더라도. 실수 안 하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한 명씩 양육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꾸 세워져요. 그러다가 중요한 제자가 탁 만나지면 여러분처럼 같이 서는 거예요. 요 양육된 사람을 어깁니다. 교회 다락방 속으로 인도를 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좀 잘 이해됩니다. 보통은 양육하고 어디로 붙입니까? 대학지교로 봅니다. 본 파랍니다. 이분이 교회화 되려면요. 교회 오기 전에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대학 다락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학생들 모이는 다락방. 여러분이 방학이 되면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저 수도권에 혹시 내려온 친구들은 방학 되면 집으로 가봅니다. 그럼 대학지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도학교 됩니까? 안 돼요. 전도학교가 쉬어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 생각에 전도학교는 쉬는 게 없어요. 전도를 왜 쉽니까? 주님은 재림오시면 계속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다락방이 있으면 안 쉬어요. 가도 그 친구들은 가도 그 교회에 있는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듣겠죠. 그러면 교회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죄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에 세간을 넣더라겠냐.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지역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안성과 평택과 송탄과 경기도를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결박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 재림 오시니까 계속 해야 돼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없고 잠도 안 자고요.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우리가 피곤하다고 쉬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 가라지 부르고 다니는데.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곳이 교회 다락방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지역의 흑암 꺾기 위해서 같이 우리 대학생끼리 연합하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 지교하죠.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 주변에 대학생들만 모이는 대학 다락방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